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 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접근하시는 방법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그 접근하는 구약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게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설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요,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줘요. 그리고 성막 자체가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 접근해 오세요. 인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가는 선지자를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셨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로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요,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브리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하시는 통로입니다.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대제사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성공하자.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예배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설교는요, 저는 설교 잘하는 자 아니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자를 세워놓으라 그러면 끝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원칙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에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바가스에다가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서 이것이 양식이다라고 주는 짝이 되어버렸어요. 원액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진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설교자가 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없는다면 이 자리에 모일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사라세라 하면 됩니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 영적인 자기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지금 신앙생활 대단히 실패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영적생활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러 왔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왔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으로 할 것이냐, 성령으로 할 것이냐, 진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지식으로 할 것이냐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의, 그 영광, 그것을 들고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까이 오시냐면요,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대제사를 통해서 왔다라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처럼 못 깨닫고 미련 곰퉁이 같으면 어떻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소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그 부분들을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냐. 나와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지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나는 지나가면서 그것을 수치듯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와 그 나라에 대해서 듣고 믿었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전혀 상상 못했던 걸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이 있어? 아니, 예수가 죽었다 어떻게 부활해? 지금 살아계셔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육체의 세상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을 듣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딱 세 가지랍니다. 듣고, 한 번 더 듣고, 믿고, 순종한다.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딱 세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여러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걸 믿는 건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들이 증거한 그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가까이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세요. 계시, 그럼 내가 봤는데 들었는데 뭐 이걸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은 성경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총착력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가고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계시한 그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한 이유가 뭐냐면 내 육체가 있는 그 날 동안에 만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저주고 그게 바로 버림받는 것이다. 예전에 나 교회 다녔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기 아랫역 가가지고 그 노인들 돌보는 거 그걸 해요. 그러는데 예수 믿으라고 확 얘기를 하더니 나도 예전에 예수 믿어서 누워가지고 이제 죽기 얼마 진짜 누워가지고 이제 노래해보라고 그랬더니 와 하는 찬양이냐고 그랬더니 네 줄을 가까이를 부르더래요. 똥을 벅벅 싸가면서. 육체에 있을 때 건강할 때 주의하세요. 건강할 때 그를 만나세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를 가까이 하세요.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그 겉모습,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했던 거거든요.
제사의 본질이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죄를 보고 상해서 자기 심령이 자기 환경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죄를 지어버린 자기 모습을 보고서 상하고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죽게 나와 회개하는 것인데, 구약시대에 잘못된 견해를 가진 것이 뭐냐면 제사 예법, 겉모습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실망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받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제사가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해결돼요. 아이, 잘못했구만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보고 통회하고, 나의 그릇됨을 보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소양이란 가수가 너무 멀리 왔나요?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한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지금처럼 복음이 이렇게 흥황하게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라디오를, 인터넷을 트는 곳마다 TV를 통해서도 그냥 복음이 증거됩니다. 접근 제한 구역이라고 그러는 모슬렘권, 이스라엘도 상관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순종함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듣고 상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성령이 예수 우리 속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요, 거기서 능력을 바라시던 성령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만, 그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받아들었다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고 들어야만 되고 느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사정을 알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로 하게 돼요. 기술자가 된다고요. 목회 기술자가 되어버린다. 어떤 목사님, 신령한, 우리 전대 세대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대의 신령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제자가 박태선이요, 문선명인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들고서도 가룟 유다가 나왔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왔고 초대 7 집사 중에 한 집사는
진짜 일곱 집사는요, 그 많은 무리들을 했던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성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도로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충만치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커져버리면 문선병 되는 거 쉽습니다. 박태선 되는 거 쉽습니다. 니골라 되는 거 쉽습니다. 가룟유다 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내가 커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난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야 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나 버리면요, 박태선 문선명 되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같은 말씀을 들고 같은 성경을 들고 신앙촌이 얼마나 되기 전에 얼마나 큰 능력과 이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는 바람에 멸망했고, 신천지에서는 뭘 빼는지 아세요? 성령 체험을 빼버립니다. 성령 체험이, 성령이 아무개니까 방언하고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똑같이 어떤 목사님 그걸 그대로 써먹습니다.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와서 그 아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주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내가 커져버리면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있어야 한다. 우리 삶에 그것만 있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저걸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누구는 그 뮤지컬 가가지고 그냥 졸다만 올지라도 누구는 그것이 몰입돼가지고 보고서 막 요즘엔요,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방청객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울어버려. 그냥 막 그 정도로 애절하게 불러.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화관 가면 저 같은 경우도 잡니다. 아주 흥미진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난 좁니다. 거의 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신령한 사람 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를 내 구주해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예수가 내 구주해 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있어야지. 지금 처처에 예수 빙자한 교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예수 빙자한 교주들입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실제 한다는 그 사실과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이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세주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전파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자. 예수께서 일하시게 하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난 진짜 손가락 하나 까닥 할 수 없네요. 고백하는 아주 메인이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성령의 역사가요, 바람이 이민을 부른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람이 부르면 그 소리는 들어서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목사 한 수밖에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말을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원받으라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이 얼마나 성격이 쥐알 같았으면 목사라는 직분이라도 주어서 목사 한 수라도 주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때 맞대. 맞대. 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소리는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가 자동차 바퀴 안에 가득 들었을 때 100km도 어떤 거는 200 몇십 킬로 가다가 자동차가 부딪혔는데요. 이야, 자동차가 1m만, 1.5m, 요만해졌어. 자동차 이렇게 큰 차가. 반 이상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 그냥 사람 꼈는데 못 끊을 뻔했어요. 찢어서 꺼내냈지. 그렇게 바퀴가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달 수 있는 것처럼. 사고 나서 이제 물론 죽었습니다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요, 그 안에 성령께서 조금만 들어와 계시면, 성령께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해 주세요.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지도 현실과 상황과 처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원하옵니다. 인도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주교 동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내 기업이든 내 가정이든 내 삶이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사, 하나님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미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대언의 영이 역사하시는 건지 분명히 깨달아 이 시대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아 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